이번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복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팀장할 수 있는 리더들을 모아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대구 하나교회에서 보통 팀장 수련회 하면 700~800명 옵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지만 렘넌트 대회 때 자기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벌써 지금 등록한 사람이 11,1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총 18명의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 참여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배후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말씀 받고 집중해서 은혜 받아서 힘을 얻어서 흩어져가는 모든 학교 현장 살리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고 나면 우리 바로 또 PK 수련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사실은 힘 빠져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힘을 얻는 수련회.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거루터기 여름 캠프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사 기도회 때 보니까 기도 제목을 또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사들만 가질 게 아니라 다음 주 수정할 거 수정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에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시간표로 운영되는가 전 성도들이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탁 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말씀으로 섬기는 강사님이 5분입니다. 우리 개의 예배를 최영호 목사님, 또 우리 1강 말씀을 김미아 사모님, 2강 말씀을 우리 김향숙 사모님, 특강 말씀 인물편 강민선 사모님, 제가 폐 예배 겸 상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저분 누가 써도 말씀은 딱 이미 우리 교사 강습회 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복음 엘리트 준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엘리트에 대해서, 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준비하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홈스테이입니다. 밤에 교회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과 선생님 집을 오픈해가지고 하룻밤 잡니다. 그때 많으냐? 우리 학생들과 중요한 상담, 예를 들어서 초청돼 온 친구가 있으면 그때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구원 상담,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진로 상담, 비전 상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진지한 포럼, 또 교회 모이는 거하고 집에서 모이는 거 다릅니다. 그야말로 미션홈의 역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함께 모여서 포럼, 조금 우리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네스 게임.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한 3주 전입니까? 2주 전입니까? 한 10명 정도를 창녕에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키고 저녁에 같이 찬양,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하고 이제 창녕 휴양림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이 학생들 문화는 게임 문화라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구냐? 우리 소윤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저는 IQ가 안 따라가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딱 10손가락을 딱 해가지고 딱 있으면요. 안경 낀 사람 접어거든요. 그럼 제가 탁 접어야 돼, 이렇게. 10개 다 접히면 맞는 거야, 이렇게. 막 때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훈민정음 그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기역, 니은으로 하는, 뭐, 가나, 이렇게 했답니까?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순발력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막 아이들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니까, 뭔가 원네스 돼가지고, 낯선 아이들끼리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있더라니까요.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한 팀, 할렐루야. 조금 이렇게 복음적인 게임을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요, 제일 좋았던 게임이 전기놀이라. 왜냐, 남자, 여자 않거든요. 그때밖에 손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전기 찍히면 합성! 이랬는데, 조금 수준 높은 게 007 빵이라. 예.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날 있는 그 소중한 하룻밤을 디자인하셔야지, 하다 그냥 보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소연이가요, 중고등부 최고 고참 아닙니까? 지금 뭘 디자인하느냐? 우리 중고등부 시험 다 끝나고 나면 하룻밤 자기들끼리 친목회하는 그걸 디자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중고등부에 바라는 거 이야기하고 또 아주 수준 높은 걸 구상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계획표를 탁 적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의논해라. 벌써 만들어 놨대요. 예.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애는 좀 평상시에 흔들린다. 그럼 저 애를 밤에 조금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도 3분 되니까요. 한 분은 상담하고 또 포럼인도 하시고 또 나머지 애들은 게임하고 예. 성령이 역사하는 하룻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때는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좋다 이러면 계획 계속 노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 그러면요.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 지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통합측에서 통계를 냈는데 통합측 교단에서 통합측 교회 가운데 50%가 렘넌트 예배를 따로 안 드린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주일 오전 9시부터 모여서 교사 기도회야 하고 9시 반부터 렘넌트부터 로이스반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면 공과 공부하고. 근데 통합측 교회 50%가 그런 렘넌트 예배가 없답니다. 왜냐? 렘넌트가 없으니까요. 있어도 분위기가 안 되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요.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80%가 나 이전에 주일학교 나가봤다. 나 옛날에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한번 나가봤다. 이런 사람이 돌아온답니다. 통계가 나왔다니까. 어른 성도 가운데 돌아온 사람 딱 조사해보니까 80%가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나가봤다. 제가 이번 주 이사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살고 있는 분을 제가 3번, 4번 만났거든요. 3번 만났거든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이 오는 겁니다. 아니, 저 신혼부부를 사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자기들 급하게 만들었으면 그제 보내는 거거든요. 2년 계약해가지고 4개월 꼴랑 살고 지금 간다니까요. 그 뭐냐, 이유는 여기 있는 직장이 이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월급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제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는 돈이 많다더라. 그제는 뭐 용접학원에 가서 조금만 배우면 직장 쉽게 가진다더라. 그래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빨리 인사이동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부담이 오더라고요. 저들에게 복음은 한번 전해야 될 것인데. 우리 수요일 날 하리지교회 마치고 저하고 팀이 된 집사님 모시고 제가 찾아갔다 아닙니까? 마침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은요, 이렇게 좀 내가 한번 빈틈을 한번 탁 찾아봤는데도 잘 안 오더라고요.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그날은 혼자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래야겠죠. 다음 주 이사 오는데 한번 사이즈 재러 왔다. 이렇게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3번, 4번 만났으니까. 그래서 딱 앉혀가지고, 이제 사실은 내가 그냥 보내기 너무 미안해서 왔다. 나 혼자 오면 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모시고 왔다. 복음을 바로 그냥 전했어요. 다 듣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이전에 주일학교 나가봤어요. 네. 아니, 아담과 하와를 아들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알아요. 복숭아요. 그들 복숭아 아닌데요. 네. 선악과, 그걸 복숭아. 우리 집사님은 사과다, 이거 복숭아다, 이거 선악과인데.
어쨌든요, 어설프게 들었잖아요. 그래,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어릴 때만 한두 번 교회 왔다 안 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오더라도 나중에는 씨를 뿌리면 거두는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 현장에 세 군데 서성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가정입니다. 렘넌트의 최고 서성은 부모입니다. 왜냐? 부모는 그야말로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늘 부부싸움 하면요, 아이들이 그거 듣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그 네이버에서 딱 봤는데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진짜 가인과 아벨 사건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는데 시민 참여 재판을 열었는데 다 무죄로 이렇게 땅땅 따인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형이 고3인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고1인가 동생을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평상시에 늘 당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보호하려고 형에게 때리지 말라고 이제 부엌에서 흉기 칼을 들고 왔겠죠, 그죠? 근데 찔렀는데 급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형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한 말입니다. 우리 보세요. 부모가 형은 죽었죠. 잘못하면 동생도 감옥에 갈 파이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작은 아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다. 자녀들이 늘 부모님 자기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교육이 되어 있다니까 동생을 때리는 이걸 놓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최고 스승입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교사 한 분이 조금만 렘넌트에 관심 가져도 렘넌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요즘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 때는요. 한 선생님이 60명 맡았다니까요. 오전반, 오후반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왜냐?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들 월급이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갖고 교대 가는 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월급이 적으니까. 근데 요즘은 월급이 좀 많은가 봐요. 그때 선생님들은 진짜 사명 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돕더라니까요. 제 기억에 저희 누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여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 누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직접 우리 집까지 2번, 3번 찾아왔어요. 얘는 공부시키면 된다고. 대학까지 공부하면 된다고. 그 정도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들어가는 분에게 부곡병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이해를 하시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 바뀌었다. 똑딱똑딱 하는 선생님으로. 남녀 호랑교계 골수 분자가 그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역이 그렇게 배경되어서 쉽게 못하거든요. 선생님 힘든가 봐.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저는 1년만 하고 딱 나오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남학생 예를 들어서 5명, 여학생 5명, 그것도 특수학급이거든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정신병원에 와 있는 학생들을. 예. 그래서 힘들어 하시던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예. 그러니까 이 세 현장에 한 스승만 제대로 만나도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마만 언약 전달해도 렘넌트 안 무너진다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렘넌트는 학교 자퇴 안 합니다.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교회 교사가 조금만 도와줘도요, 아이는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청소년 때 무너지고 초등학교 때 무너지냐? 세 군데 현장에 한 명도 그 렘넌트를 관심 있게 도울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대승이를 공과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대승아, 1대1로 개인 양육 받아본 적이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우리 최몽석이 받았다 하더라고. 니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교회에서는 다른 랩런트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목사님으로부터, 지금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개인 공과를 공부하고 있고, 집에 어머님, 얼마나 확실하냐? 어머님 계시지. 너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의 배경이 있는 랩런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교사가 살아야지만 랩런트가 살고 현장이 살고 결국은 교회가 삽니다. 교사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교사 강습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복음 받고 청소년 시절에 교사의 헌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된 걸 봤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이 탁 우리 담당 전도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도 현장에 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니까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교사 선생님 딱 공부차 태워가지고 무학산 기도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제 모교회인데 중고등부가 120명이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150명. 수련회하고 초청잔치 하는데 400명. 중고등학생들이 일부에 랩런트에 비해서 400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전통이 뭐냐? 중고등부 교사 안 하면 중직자 안 되는 게 전통이에요. 왜냐? 중직자가 되려면 중고등부 교사를 그냥 거쳐야 돼.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거의 그 교회 중직자 딱 보면요, 특별하게 뭐 지휘하는 분, 일부 빼고는 다 교사 출신이 다 중직자 됩니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보세요. 교사가 살아나니까 랩런트 살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지역으로 이사만 오면 교회 둘러볼까 아닙니까? 둘러보더니 이 교회에다가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자녀를 맡기면서 그게 그냥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한 1000명이 가까이 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랩런트들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니까 랩런트들도 학교 마치고 오면서 당연히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교사가 살면 랩런트 살고 어디가 산다고요? 교회가 삽니다. 근데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초등부 이게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초등부 메시지를 인도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이름이 조용한입니다. 그때 조용해라 말했잖아요. 조용한. 예.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 교회 가봤는데 이 교회 학생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자기가 충격받았던 거예요. 그럼 400명이 교회에 바글바글 거리 보세요. 이 교회에 우리 자녀를 교육을 맡게 돼, 신앙교육을 맡게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작정하고 원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이제 연차가 지나니까 이분이 초등부 부장님이 된 거예요. 지금은 물론 장로님이십니다. 자기 간증이 우리 집안은 아버지 때로부터 배워온 게 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한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었답니다.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조용해. 셋째 이름은 조용희. 아버지가 무슨 한이냐? 너희들은 교회에서 절대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아마 그 아버님이 다녔던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헌신은 오른손이 한글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명절에 딱 가족 모임, 형제지간 모이면 조용한, 조용해, 조용히 모이니까 조용하답니다. 예.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 집에 딱 가보니까 교회 50주년 기념 백석을 사진첩이 있다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야기는, 야야, 그분 있잖아. 들어보니 그분이에요. 고물상을 하게 됐는데 엄청 축복받았다네요. 그 교회 50년 그 기념 책자를 자기가 사비 다 내가지고 몇백 권 찍어가지고 전승도 다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네. 조용하면서도요, 교회에 필요한 헌신을 다 하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이름. 예. 성이 좋으셔야 되겠네, 보니까.
반대로 교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 렘넌트도 죽고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제일 먼저 자기를 살리는 영적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적 생활부터 해보게 됩니다. 렘넌트 살리기 전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 희생적이었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요. 다 해가지고 자녀 주고 또 교회도 늘 부엌을 지켜요. 성도들 맛있는 거 주고 어느 날 이분 속에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챙겨 먹어요. 이게. 권사님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내 자식한테 끝까지 도울 수 있고 우리 남편 그때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셨거든요. 택시기사였는데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야지 뒷바라지 하지 않냐면서 그만 들어보면 맞더라고요. 교사가 건강하고 힘을 얻어야지만 렘넌트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메시지 나왔습니다.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요한 3서 1장 2절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 살리는 시간부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열심은 한겨울입니다. 올해 내가 교사 직분 받았는데 한번 내가 뛰봐야 되겠다.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의 헌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은요.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생명 걸고 뛰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공과 시간에 아이들하고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 말씀 이전에 교사에 이게 전달됩니다. 결국은 렘넌트들에게 교사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기 때문에 교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사가 자기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한번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교사의 정체성.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교사의 영적 레벨이 이 정도로 높구나. 교사의 영적 수준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동급으로 나타나니까요. 목사와 교사로. 네. 영적 레벨.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웠냐? 성도를,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그래서 렘넌트로 하여금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교사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체성, 교사의 영적 레벨, 교사가 해야 할 일, 여기서 뭐냐?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르게 할 때 올바른 사명이 나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누님들이 그립습니다. 어떤 누님들이었냐? 비록 노처녀였지만 지금은 다 시집 갔어요. 그때 당시 우리 당시에는 30살하면요 엄청 노처녀였어요. 그때 평균 시집이 25살에서 보통 28까지 다 갔습니다. 28 넘어가면 노처녀라.
그 노처녀 누님들이요. 휴가를 언제 내는 줄 압니까? 휴가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 온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귀한 휴가를 3박 4일 동안 몸살 나도록 아이들을 섬깁니다.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도 못 본 것 같아. 그런 누님들을. 비록 노처녀라는 소리는 듣지만 맡겨주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그 1년에 한 밖에 없는 휴가를 산으로 들러 해외로 안 나가고 여름 성경학교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이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도 노처녀냐? 아닙니다. 어떤 누님은요 새파란 동생 데리고 좀 삽니다. 네. 우리 때는 그때 그 누님이 33이었고 그 형님이 27이었거든요. 우리 때 연상 트렌드 이거는 절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누님이 참 예쁘고 얼굴은 동안이에요. 근데 27 이제 저보다 선배 형님이죠. 사귀게 되었는데 그 형님 가정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지금 결혼해버렸어요. 그냥 애 가져버렸어 그냥. 그래서 가니까 알겠다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 사시더라고. 예. 믿음 가지고 자녀 낳고 잘 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생각이 연상은 지금은 그런 거 뭐 따집니까? 얼른 갔으면 좋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 필요한 시간표 속에서 그 헌신하신 누님들을요 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나 이혼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예원교회 그분 남편은 안수집사거든요. 그분은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해가지고 이게 출소된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일자리를 준 거예요. 뭐냐? 교회 대형차 이 운행 하는 분인데 주일 예배 드리면요 교회 차 뒤에 맨 뒤에 지금 우리 사모님 앉아있는 그 자리 맨 뒤에 앉아가요 다 거짓말 안 합니다. 운행 다 해놓고 이걸요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내려 하더라니까. 왜냐 우리 성가대 아닙니까? 성가대가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가 늘 주여 주였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졸다가도 들렸는가 봐요. 오늘은. 이 다락방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빡 차린 겁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한계 없는 헌신. 한계는 뭐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 운행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딱 뜨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다락방 못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핑계를 댄 거죠. 이제 직장이 서울의 형님이 카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그 섬기게 되었다면서. 그러니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나이 많은 사명 있는 이제 노처녀였던 그분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집은 어디냐? 서울 예원교회였어요. 그저 예원교회 날 집회할 때 그 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교회 옆에. 가봤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 형님이 얼마나 출세했냐. 유광수 목사님하고 골프 치고 있다니까. 예. 유광수 목사님을 완전 모시고 골프 팍 했답니까? 사진 찍어놨더라니까요. 그게 뭔 일이냐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가지고 카인트리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장례식 큰 차 있답니까? 그 리무진이라 합니까? 딱 웅구시는 그 큰 차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 장례업계에 전결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차 한 대 연결하면 5천만 원 남다네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팔면 5천만 원 차일 거라. 한때요, 우리 여러분 상조 알죠? 상조가 엄청 발전했다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그 차를 주문하는데 차가 20대 밀렸다네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전부 다 뉴질랜드 유학 다 시켰더라고. 아, 인생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교도소에 있다가 운전하다가 졸다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믿음에,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에 그 눈이 만나가지고 자녀들 낳아서 이렇게 전도자를 골프 치는데 안내해가면서 살아가시는구나. 야, 인생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누님들이 지금 보면요, 다 성공된 가정을 꾸미고 있어요. 왜냐?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왜 헌신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일단 교회 사역이죠. 목사님 공과 시간 10분, 20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뭘 전달합니까? 예. 3포럼입니다. 저는 고3 때 저희 교회 담임 선생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 전사님이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당신의 모교회, 그분이 모교회, 모교회 랩런트들을 위해서 1년만 헌신해라. 교수님이 1년만 헌신해라. 그 교수님이요, 주일날 부산에서부터 온 가족 태워가지고 마산까지 뭐 하려고요? 주일학 교수님 하려고. 또 우리 중고등부. 근데 저는 그때 뭘 배웠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 교수라는 삶 속에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아직까지 그분이 전했던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자기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는데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학교 안에 데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양대학교 가보셨습니까? 해양대학교는 하나만 딱 막으면 못 나가요, 애들이. 그 섬하고 육지하고 딱 도로 하나 방파제로 이어져서 그 아이들 막 데모로 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 사람 마음으로 저쪽에서는 뭐 전경들이 딱 대치하고 있고 부딪히면 안 된답니까? 싸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답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막 오른손이 다쳤다면서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있답니까? 적용된 것을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포럼하는데 그 말씀들이 제게 싹 다 남아있어요. 나 그분을 통해서 아가스가 어떤 책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 아가스는 아가를 위해서 생긴 책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고백인데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포럼하는데 짧은 시간인데요. 20-30분 짧은 시간인데 평생 남아요.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은 뭐냐니까 서성연 할 때 좀 챙겨갔어야 되는데 이게 팍 차이 나버리니까 지금 서성연 할 때 인사드리러 가려니 좀 서먹서먹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 사역 짧은 공과 시간이지만 삶을 나누는 포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응답받고 또 은혜 받은 삶을 나누는 그런 포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랩런트들에게 보고 싶은 선생님 됩니다. 보고 싶은 교사.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죠. 현장 사역. 아이고 그 공과 시간 10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알아나가겠느냐. 우리 아이들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겠느냐. 내가 주중에 토요일 반나절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좀 아이들 사정을 듣고 때로는 생일 잔치 있으면 친구들 초청해놓고 생일 캠프를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장 사역입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가 있으면 따로 불러내요. 지금 몰랐죠? 저희 누님을 빵집으로 자주 불러낸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누님이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믿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누님을 빵집으로 불러내가지고 장로님 신앙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빵 사주고 또 돌려보내. 전혀 아무 동기 없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에게는요, 제가 딱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름에 해외 선교 나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게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정 선생님 아르바이트 자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필요한데요. 그분이 저 충리 내에서 고려 애자 아십니까? 전신주에 있는 애자 만드는 거기 현장에 중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와서 몇 개월만 일하면 그 선교비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분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애자 만드는 공장에서 알바했지 않습니까? 돈 넉넉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까?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왜냐? 주일은 다 바쁘시니까요. 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필요와 때로는 말씀을 탁 심어주더라니까요. 현장 사역.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을 내가 현장에서 한 분도 안 보다가 주일 만났다. 좀 안 부끄럽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좀 미안키도 하고. 근데 요즘은 또 다르겠죠. 아이들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좀 도와야 되겠다. 아이들의 필요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조용하게 했다면 여기서 전도 대상자. 예.
사실 주일은 짧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전도 마인드를 심어주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간증하면서 왜 전도가 중요한지, 네가 전도 대상자가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사가 가질 로드맵. 이거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인데요. 교사가 렘넌트를 만나면 렘넌트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된다. 로드맵. 이게 지도죠, 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에게 내가 제일 먼저 안내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번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한 번 체험되면 끝나거든요. 이 복음. 이게 체험되도록. 저는 그래서 연극으로도 필요하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보면 이삭이 얼마나 체험됐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네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라. 한번 그 연극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이쁜 우리 렘넌트하면 딱 눕혀놓고 있답니까? 그냥 칼 들면 무서우니까 모형 칼 들어가지고 딱 하는데 아브라함아 마이크로 음향 넣고 있답니까? 그럼 아무리 연극이라도 평생 기억납니다.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죽었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체험 이후로 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 되니까 40 노총각에게 딱 리브갑니까? 붙여주시죠.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애 낳아야 되는데 애 안 낳아도 아무 급한 게 없어요. 60대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쌍둥이 탁 주셨죠. 농사하는데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탁 주시죠. 그야말로 복음 하나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 걸어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끝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맞구나. 뭐가 맞다고요?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니까 정말 잘 밀대 보니까. 예. 어떤 제가 부목사 때인데 수위 아저씨인지 몰랐죠 처음에. 아저씨 한 60대 된 아저씨 한 명이 늘 예배 때 저 맨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싹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따라 나가세요. 선생님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인데 지금 빨리 또 내 당번에 대해서 가야 된다. 내 대신 누가 잠깐 앉아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간증을 쭉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아내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내가 핍박했다. 어느 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답니다. 61인분들이 직장 그만두면 할 거 없거든요. 자기가 그냥 마음에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직장 하나 주세요. 그럼 나도 교회 나갈게요.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여러분 지금 마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메트로시티라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2000세대였고 지금 3000세대 되거든요. 수위도 수위 나름입니다. 요 돈 아파트 수위 하고요. 그 동네 수위는 다르다. 군기가 다릅니다. 일단 딱 들어갈 때 눈빛이 다릅니다. 공개 채용을 했는데 자기가 된 거예요. 됐는데 자기가 이전에 했던 그 기도는 싹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잠을 자는데 야 이놈아 그러더라네요. 자기 표현입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더랍니다. 네가 이전에 자기 기억이겠죠? 직장 주면 아내가 다니는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자기가 그 순간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더라네요. 하나님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때부터 일요일만 되면요 벌벌 기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한 번 가지 않습니까? 가면 성경을 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막 은혜 된 거 적고 있어요. 이렇게. 야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니까 확실하네. 예.
여러분들 바울이 그 체면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워낙 강하고 워낙 강박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복음이 체험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크면요 낭떠러지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붙잡으라 합니다. 손 2개 붙잡고 있으면 아주 힘 빠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힘 빠지는데 아버지가 나라 합니다. 자꾸 나라. 아빠 나 나면 죽는데 나라. 절대 못 놨습니다. 그 이제 힘 다 빠져가면 아빠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면서 니 방금 딱 잡았던 거 있지? 한 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한 손은 뭐라고? 돈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체험.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에 다 당하고 있잖아요. 절대 잡으면 안 놓잖아요. 우리처럼요, 나는 한 번씩요, 제일 좀 그렇게 보이는 차가 차 뒤에다 채소를 많이 심어서 배추 심고, 무 심고, 막 싣고 달려갑니다, 고속도로에. 내가 늘 뒤에서 저거 기름값 나오겠나.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차가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전라도가 늘 가난한 거예요. 전라도의 서말심 교수님, 광주에 나 있는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를 쳐다보고, 경부 고속도로를 쳐다보니까, 왜 강주가 가난하고 영남이 잘 사는지 알겠대요. 영남에는 늘 컨테이너 있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광주는 늘 배추 실은 차, 갓김치 실은 차. 아무리 팔아보세요. 유대인들 그거 알거든요. 액세서리, 고급 여자 액세서리. 얼마나 간단합니까? 손을 들고 되잖아요, 그죠? 운반비 안 들지. 팔게도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여자들 대상으로 해가 딱 상수, 유대인 상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릴 때 딱 체험시킨 겁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복음 적용. 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했냐? 제 좌우명입니다. 문제없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No problem. 문제없다. 그리고 속지 말자. 왜냐? 마귀는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치니까 나 속지 않으면 된다. 속지 말자. 다 살리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리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했으니까 나는 다 살리겠다.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 복음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내 짝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갔는데, 전도 다음에 인도해 갔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 친구는 쌀가게 사장,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요, 그 쌀가게를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자녀를, 우리 누구만 하는 자녀입니까? 충만히 많은 자녀입니까? 중국에 좀 유학시키더라고.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쌀가게 하는데 자녀를 유학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사촌은 오빠.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살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교사가 가질 로드맵, 렘넌트에게 어떤 걸 전달해야 되느냐. 그럼 복음 있는 사람의 삶과 규모는 어떠해야 되느냐.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건 지난번에 교사 강습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육신적으로 성장하도록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회적 성장, 사랑스럽게 자라가시더라.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기도 응답 받도록 도우라. 교사들의 로드맵, 이걸 딱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들 제일 먼저 복음이 체험되고 적용되고 전달되도록 내가 훈련시켜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비전스쿨에서 잘하고 있는 거, 이 삶과 규모를 잡아줘야지.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 응답 받는 렘넌트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언약 기도, 말씀 잡고 하는 기도, 기도 체질되도록 정시 기도,
그래서 렘넌트에게 참 응답이 뭐냐? 참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속에 제자를 만나며 현장이 바뀌어지는 축복.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복음화 선교를 향해서 도전하고, 참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복음 전하는 일에 보동식으로 보호자, 동역자, hit주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 참 응답이다. 이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사의 미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사의 미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어떤 베드로냐?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것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칼을 끄집어냈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칼 집어넣어라.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귀를 고쳐주었죠.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마음에 갇히게 오거든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안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그 현장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님 재판받는 그 현장에 멀찍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이 너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전에 같이 다닌 사람 같은데? 하니까 베드로가 아닌데, 이 한마디 했는데 억양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억양이. 야, 니 말 억양 그거 저는 딱 말 들으면 바로 경상도 아닙니까? 그죠? 갈릴리 억양이네. 너 갈릴리 사람 맞지? 아니다! 하고 이제 싹 다른 데 피해가지고 탁 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종이 맞네. 이 지난번에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네. 그때는요,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 하노? 나 저 새끼 모른다. 그 정도로 했답니까? 예수님 지금 저서 신문 받고 채찍질 당하는데 멀찍이 있어. 3번 딱 부인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그때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게 울었답니다. 꼬끼 하고 닭이 울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답니다. 닭만 쳐다보면 상체가 막 도지가지고. 이런 베드로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한 주님 찾아야죠. 근데 너무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낙심돼 버렸어요. 진짜 부활했겠네. 그래가지고 선동이 아닌데 선동이 돼버렸습니다. 왜? 수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똘마이들, 제자들도요, 수제자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도 형님 따라갈랍니다 하고 지금 다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 호수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렘넌트 몇 마리 낚았을까? 그물을 탁 내렸는데 밤새도록 몇 마리 잡았을까? 빵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서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던졌는데 그물 가득히 고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와 똑같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됐는지 또 맞습니다. 옷 벗고 바다에 뛰어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니 그럴 수 있냐? 3년 동안 내가 네 밥을 몇 끼를 먹였는데 한 말씀도 없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Yes, I love! 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션 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 물론 주의 백성, 성도일 수도 있고 새가족일 수도 있고 낙신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복음으로 이 후대를 살리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 미션을 우리 교사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여야 됩니다. 대강 먹이면 안 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해서 먹이시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먹이시고 먹을 때 성령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도 먹이시고 오병이어 먹이시고 입 딱 버렸을 때 말씀 딱 먹이시고 마무리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육간에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의 미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먼저 지금 우리 교사 기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팀을 구성해서 기도 캠프부터 시작해라.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 캠프부터 시작해라.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있다던데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이제 이사하면 날마다 나올 겁니다. 기도 캠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 기도하시고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어린 양을 잘 먹이는 미션으로 이제 전도팀을 다 구성하셨어요. 순회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현장도 나와 있고 맡겨주신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캠프, 우리 본격적인 여름 캠프 이전에 그 아이들 현장에서 이걸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도록 어쨌든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전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과 교사, 우리 성도들이 소통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여름 성경 캠프 하는데 누가 와서 하노? 뭐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노?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전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시간을 알고 시간 맞춰서 한번 들리기도 하시고 그래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잘 심부름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